가장 비싼 보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하죠.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1캐럿. 1캐럿이 얼마인가 하니까 5g. 5g이면 뭐 금 한 돈이 무게가 5g인가 그런가 봅니다. 3.75g입니까? 예, 그 금 한 돈보다 조금 더 나가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1캐럿, 그 1캐럿당 1캐럿이 5g인데 5g당 1,700만 원 한답니다. 굉장히 비싸죠. 금 한 돈은 요즘 얼마입니까? 뭐 한 60만 원 정도 하죠. 예.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1g당, 5g당 1,700만 원. 근데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보석이 있대요. 그 세렌디바이트라는 그런 보석인데요. 이건 1캐럿당 2천만 원.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싼 보석도 있대요. 그랜디 디어라이트라는 이 보석인데요. 이건 1캐럿당 2,500만 원.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싼 보석이 또 있대요. 타파이트라는 보석인데요. 이건 5g당 4천만 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싼 보석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니까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랍니다. 이 보석은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해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이게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이건 5g, 그 1캐럿당 11억 원 한답니다. 자그마치.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렇게 비싼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하면, 근데 뭐하고 바꿔야 된대요. 뭐하고 바꿔야 되는가 하면 목숨과 바꿔야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1억 원짜리 보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어나 많아지요. 그렇죠. 이거 없고 나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보석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아무것도 이것과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 가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대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절대 가치라고 할 때 가치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칙이나 신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가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칙이나 신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걸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우리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는 거죠. 성도로서 가져야 할 절대 가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수백 년 전에 발견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발견을 하고 개신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절대가치, 그걸 오늘날 우리의 절대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가치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 그게 뭔가?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절대 가치라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이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 이 말씀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성경이 여러 필사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되었어요. 영적인 감동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된 그런 책이지만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특징이 살아있고 라고 하세요. 살아있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과 같아요. 엄청 귀한 보약과 같아요. 그 보약은 아주 귀한 거지만,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지만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도 아무리 좋은 약도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너무 복되고 읽으면 변화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대요. 그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요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 성령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그걸 빼고 뭘 넣습니까?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 간다는 거죠. 이단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단 아니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귀한 보약을 먹을 때 주의사항을 보고 그렇게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약 먹을 때 뭐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죠.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보약도 있고, 그런 것처럼 주의사항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성경이 다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지. 아니면 줄어들까요? 줄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끝인가 하면요,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뭔가 하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종말까지도 다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거짓말. 저거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66권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66권 이 성경, 이 성경 굉장히 두껍죠? 두꺼워요. 다른 웬만한 책보다 두꺼워요. 이 두꺼운 책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가 그랬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 성경에는? 구원의 원칙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까요?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죠?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많은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뭐 예언할 수는 있어요. 통계를 보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예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장래 일을 몰라요. 잠언 27장에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으리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무리 오래전의 일도, 아무리 먼 훗날의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그 과정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바로 이게 예언이잖아요. 예언하신 이유는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예수님께서는 장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제자들이 알기를 바랬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바래서 예수님도 예언하시고 성취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래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장래 일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장래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장래 일을 다 아시고 수천 년 후의 일까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종말이 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종말이 임하고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고 그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살아있구나. 읽는 사람은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절대 가치로 우리가 믿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유일한 통로, 그게 중보자예요. 그 통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는 몇 분이라고 하십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해결되었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 해결되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현재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결되었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이론이에요. 걱정, 근심 없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 나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문제는 있지만 걱정은 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이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론이 그냥 이 새겨진 이론이 아니에요. 죽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으십니까?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뭐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에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걸 CCC 대학생 선교회 에서 읽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 필독 가운데 백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질문의 해답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대답은 무조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습니까? 예.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답했듯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증거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이렇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 미련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그걸 통해서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또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잘한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니까 다 해결되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잘난 것 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절대 가치가 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행복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가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대 가치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건 천만은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누구냐 하고 지켜보신답니다. 찾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있답니다. 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영혼의 가치가 또 절대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의 가치가 절대 가치예요. 그렇게 11억 원, 5g당 11억 원 하는 그런 보석과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청 날짜가 언제라고요? 4월 20일 해피데이 0420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영혼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을 해서라도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